자, 오늘은 전사로 오신 예수, 이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전사는 이 투사를 얘기해요. 투사, 전쟁하는 사람. 전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소 온화하던 그 엄마가 갑자기 투사로, 전사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자기 자녀가 위협에 처했을 때 그 온화하던 엄마는 전사로 바뀌는 거죠. 최근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자신이 키우던 그 사나운 이 핏볼 테리어라는 개 있잖아요. 핏볼 테리어, 아주 무서운 개죠. 이 개에게 자기 4살짜리 아기가 물리자 그 개와 맞서 싸우던 엄마가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 개에 물려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그 엄마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앳된 아주 젊은 엄마였습니다. 도저히 싸움꾼이라고는 투사라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한없이 부드러운 엄마였지만 자녀의 위협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 투사로, 전사로 돌변했습니다. 엄마가 가진 두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고 우리는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평화만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전사로 오셨습니다. 갈등과 싸움과 전쟁을 몰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평화의 사도로도 오셨지만 동시에 전사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며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12월 달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또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익숙지 않는 말씀이에요. 전사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투사로, 싸움꾼으로, 전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전사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그 전사로 오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봉독자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우리 13절에 보니까 우리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이 우리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헤롯이 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할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사람들은 평화의 아기로 온 예수를 환영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적개심이 사라지고 호전성이 사라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헤롯은 오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차 대전 때 프랑스와 독일이 전투 중에 있다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그때 잠시 전투를 멈추고 캐롤을 부르고 함께 캐롤을 부르고 축구 경기까지 했다. 뭐 그런 우리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일화를 들을 때 감탄합니다. 아, 역시 예수님은 평화를 몰고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평화를 가져온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위협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헤롯 왕에게는 예수님은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에게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위협이 되었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 전체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 종교 지도자가 로마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헤롯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헤롯 왕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오늘 헤롯은 원래 이름이 헤롯 대왕이라 불러요. 헤롯 대왕. 그죠? 그러니까 여러 헤롯이 있는데 왕이 있어. 여러 헤롯 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아버지도 헤롯 왕이었고 자기의 수많은 아들도 헤롯 왕이었죠. 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어요. 그냥 정통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정통성은 없었지만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지도자가 처음에는 폼페이우스에서 가이사로, 안토니오스로, 옥타비아누스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서로 경쟁하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이 헤롯 대왕은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신과 충성을 다하여서 34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로마의 허락을 받고. 아니 이렇게 지도자가 4번이나 바뀌는 가운데 있어도 그는 너무나 놀라운 정치력으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정치력이 얼마나 뛰어났냐 그러면 그가 한 번은 안토니우스, 이름 안토니우스 알잖아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서로 싸울 때였는데 처음에는 안토니우스 편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가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 당시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와 연인이 되고 안토니우스가 한패가 되어서 옥타비아누스랑 싸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안토니우스는 자기 연인인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전쟁에 이기면 많은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해요. 수많은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나는 유대가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가 마음이 든다 그랬을 때 안토니우스가 유다 땅만은 안 된다 그랬어요. 다른 땅은 다 줄 수 있는데 유다 땅만은 줄 수 없다 했습니다. 왜? 자기와 헤롯 대왕의 그 우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 땅만은 줄 수 없다 할 정도로 헤롯 대왕은 정치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이 34년 동안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대단한 헤롯 대왕이 오늘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찾아봐서 위대한 왕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현재 자기가 왕인데 위대한 왕이 탄생했다 하니까 두려웠던 거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어떻습니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그런 흉악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 왕에게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동방박사에게도 위협이 되어서 동방박사들도 헤롯 대왕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위협이 되었습니다. 위협을 느낀 헤롯이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을 다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디로 피난을 가였습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의 소식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위협을 가져오고 싸움을 가져오고 투쟁도 가져오고 전쟁도 가져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문제도 풀어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탄생이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 볼까요? 여러분 설교안이 있습니다. 자, 네, 죄송합니다. 설교안이 없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균형 있게 읽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 하면서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평화도 주시고 금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얻는 것에 먼저 익숙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도록 익숙합니다. 우리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했는데, 세상에 주는 평화는 어떤 평안입니까? 조건을 가지고 주는 평안이죠. 조건을 갖출 때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다른 차원의 평안이었습니다. 근본적인 평안이었고 존재의 평화였죠. 예를 들어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 죄책감을, 그 정죄감을 없애주십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거죠. 양심의 평화가 임합니다. 또 어떤 평화가 임합니까? 자신을 증명하려는 노력,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면서 투쟁하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자신을 증명해야 되죠. 세상 살려면 얼마나 자신을 증명해야 됩니까? 자기가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운 평화죠.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으며 평화를 누립니다. 이제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는 평화를 누립니다. 수많은 염려가 있어요. 정말 우리 수많은 염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염려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또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평화를 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평화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갈등과 다툼과 핍박과 전쟁을 주십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갈등이 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는 않죠. 오늘 성기제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한국 같은 평화로운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민도에서 핍박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갈등도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까요? 그 복음은 있잖아요. 평화로운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내면에서. 그래서 우리 내면에 두 가지 본성이 싸웁니다. 이전에는 자기 제 본성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법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제 법이 싸우게 되었어요.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제 로마서 7장 말씀이죠. 복음은 우리 내면에 싸움을 가져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싸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자기 제 법이 안에서 계속 싸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신 이후에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었는데 내 마음에 성령의 몸이 오셔가지고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죠? 그런 죄는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 속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뿐만 아니죠. 외부적으로도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은 갈등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주로 어떤 것입니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나누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없는 싸움이었어요. 이 싸움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을 오픈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갈등이에요. 이거 보통은 이전에는 그 사랑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사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맞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어울리면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만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러 갑니다. 사랑하려고 하니까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여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상처에 취약해집니다. 상처에 노출됩니다. 우리는 그냥 평화로운 항구에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친 바다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안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열 수밖에 없어요. 세우려고 하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아픕니다. 힘듭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전쟁을 치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합니다. 새로운 갈등, 생각지도 못한 갈등 속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전쟁으로 초대하십니다. 놀라운 투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제 거룩한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명으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자신의 염려와 싸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싸웠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어요. 이제 그 모든 것을 끝내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주님 안에 끝내게 되고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죄와의 싸움이고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이고 복음을 나누고자 할 때 일어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은 우리에게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만 가지고 왔습니까? 평화만 가지고 왔습니까? 물론 이 평화를 누리는, 일차적으로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때때로 불편합니다. 사랑하라고 하니까, 희생하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니까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 대왕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로마에게, 우리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큰 위협입니다. 왜 그렇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까? 왜 헤롯 대왕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위로해 주려고 오셨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위로해 주고 그냥 평화를 주고, 그죠? 상처 치유해 주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면 아무도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헤롯 대왕은 늘 자기 왕자리에 민감했습니다. 그는 유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의 그 마지막 왕가가 하스몬 왕가인데, 하스몬 왕가의 공주인 마리암네라는 공주와 결혼을 해요. 왜 공주와 결혼합니까? 그 안정된 왕이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아내만은, 이 왕비만은 유대 왕가의 공주잖아, 그죠? 자기는 에돔 사람이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오로지 왕이 때문에 결혼했는데 참 놀랍게도 결혼하자마자 이 마리암네를 엄청 인간적으로도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하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엄청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누이 동생이 모함을 합니다. 이 마리암네 공주, 이제 왕비죠, 왕비. 왕비와 그 왕비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이 반역을 한다는 모함을 하게 되죠. 너무 불안했어요. 자기 왕자리 너무 불안했습니다. 이 왕비가, 이 사랑하는 왕비가 그 두 아들이 자기를 반역한다는 모함을 들은 거죠. 너무 민감했던 이 왕은 결국 그 사랑하던 아내를 죽이고 맙니다. 두 아들도 죽이고 장인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장모도 죽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 이 모함인 줄 알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 걸로 인해서 얼마나 울며 불며 후회했는지 몰라요.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면서 결국 헤롯 대왕도 죽게 되죠. 너무 큰 충격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은 300명이나 되는 궁중관리를 즉석에서 무참히 죽였습니다. 궁중관리들 다 죽였습니다. 자기 왕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 그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 죽이는 것은 정말 작은 일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는 한 30명 정도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30명 죽이는 것은 정말 별거 아니었습니다. 전혀 역사의 파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왕자리에만 몰입하여 있었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죽을 때 세 아들에게 이스라엘을 분할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분할 통치하는 것을 분할 통치하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분봉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었는데 이 세 아들도 다 왕위에 집착했는데 자기 분봉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그 세 명이 서로 경쟁하는 거죠. 전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헤롯 아켈로라는 사람인데 오늘 아켈로가 등장하죠. 아켈로는 남쪽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을 다스리고 있었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남쪽을 다스릴 때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아주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원래 남쪽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그가 두려워서 어떻습니까? 그가 두려워서 나사렛으로 갔다.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아킬레오는 정말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완전히 빼닮은 왕이었죠. 오로지 왕자리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뿐 아니죠. 예수님의 가족이 아킬레오가 이제 왕이 되었던 유다의 임금이 됐던 소식을 듣고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갈릴리는 북쪽이죠, 북쪽. 북쪽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들이죠. 이 왕도 보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결혼하는데, 이 헤로디아는 제수씨입니다. 제수씨, 자기 남동생의 아내죠. 그런데 헤로디아가 유대 왕가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정통성 때문에 결혼합니다. 헤로디아랑 결혼합니다. 이 헤로디아랑 결혼하니까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이 비판하게 되죠. 어떻게 제수씨랑 결혼하냐? 이혼하고 결혼하거든요. 어떻게 결혼하냐 하니까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그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죠. 나머지 한 명의 분봉왕이 바로 헤롯 빌립인데, 이 사람도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합니까? 나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살로메랑 결혼합니다. 살로메가 바로 세례요한을 죽이려고 한 그 딸이잖아요.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그래서 춤추고 헤롯 안티파스 앞에 춤추다가 뭐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주세요 했던 그 살로메랑 결혼하게 되는데, 이 어린 여자랑 결혼하게 된 그 이유도 더 큰 왕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왕의 자리에 집착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지금 얼마나 위협적인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왜 왕으로 오셨나요? 원래 왕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자기 왕권을, 자기 주권을 인정하라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권을 주장해야만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헤롯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권을 주장하시면서 우리를 구출해 내려고 하신 거죠. 우리 13절에 한번 가볼까요? 13절에 가면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주의 사자들을 권유하는 정도가 아니고 구약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애굽으로 피하라 해서 애굽에 있었는데,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구약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게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인데,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 이야기합니까? 이 시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다가 출애굽한 것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노래하는 시대였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합니다. 애굽의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불러내었다고 합니다. 불러낸 것은 왜 불러냈습니까? 해방시키려고, 구원하려고 불러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은 이 내 아들 대신에 예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불러낸 것도 아니고 들어간 건데,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피한 그 사건을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참 이렇게 인용을 우리에게는 이게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인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집트로 간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에서 인용할 때는 이집트에서 불러내는 게 구원이었지만 지금 이집트로 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4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왕권을 주장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왕권을 주장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과 갈등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냥 조용히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야 놓아주는 거예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마지막 장자들이 다 죽자 할 수 없이 해방시켜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아닌 제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모세가 전사로 왔듯이, 싸움하는 자로 왔듯이 예수님도 전사로 오셔서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도록 해방시켜 주시도록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왕위를 주장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을 주장하고 그걸 인정할 때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가문의 왕들만이 아니죠. 바로 왕만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도 가만히 보면 자기 왕권을 얼마나 주장하는지 몰라요. 자기 인생의 왕권을 우리는 얼마나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그 왕권을 내려놓도록 예수님이 왕권을 주장하며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주님 앞에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우주의 왕입니다 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는 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치유하는 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내가 진짜 왕이다, 우주의 왕이며 너의 인생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저는 피조물이고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구원은 왕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평화를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치유를 주세요, 이 정도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주권을 주장하십니다. 헤롯에게 주장하시고 바로에게 주장하시고 로마 제국에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주장하시죠. 그 주장을 왜 하십니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만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제대로 서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주권을, 자기 왕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왕권을 부인해야 된다니까요. 왕권을 부인해야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왕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사용하고 도구로 이용하는 그 정도로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일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영적 전쟁이죠. 우리 속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왕권과 자기 왕권이 막 싸우는 거죠. 이렇게 어찌 보면 매일 싸워요. 왕권을 가지고 헤롯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왕권을 탁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물어보잖아요. 그 주가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주인 대신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근데 주를 뺍니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지금 훌륭한 주인을 모시게 됩니다. 훌륭한 주인, 이제 주인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인을 모시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 훌륭한 주인을 모시게 되면 저절로 우리도 마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매력적인 존재가 돼요. 그죠? 정말 훌륭한 분을 모시고 있으면,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진짜 주인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잘 소개하기만 해도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매력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매력적인 예수를 잘 소개하는 사람이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럽습니까? 누가 부러운가요? 자기 왕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을 너무나 잘 소개하는 사람, 예수님과 너무나 교제 잘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할 말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매력적인 예수를 많이 들을 수 있잖아.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저의 인생 이야기는 뭐 1절만 이야기하면 다 끝날 거예요. 근데 제 속에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만난 예수, 성경에 나타난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주 예수와 깊이 교제하면서 예수를 잘 소개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매력적인 예수를 너무나 잘 소개하기 때문에 덩달아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저분을 보면 예수가 누군지 알겠다. 매력적인 예수 저분을 보면 너무나 소개를 잘해. 그 소개는 그냥 책 읽고 소개하는 게 아니야.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한 예수를 막 소개해. 예수님이 제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는 이 매력적인 존재도 되지만 핍박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도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소개하면 굉장히 매력적이는데 또 한편으로 또 미움도 또 받아요. 이거 두 가지 다 받습니다. 두 가지 다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력도 보여주고 핍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매력만 보여준다면, 핍박을 받고 있지 않다면 예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헤롯 대왕이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잘 보여주면 사람들 우리에게서 매력을 느낍니다. 매력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매력만 주고 핍박을 받고 있지 않다면 어쩌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적이 없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맞는 이야기지만, 좋은 이야기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제대로 안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제대로 보여주면 갈등이 일어나죠. 예수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살아가는 제자는 비겁한 제자죠. 비겁한 제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지 않는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핍박만 받는다면, 매력이 없이 핍박만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니고 아마 우리가 좀 센스가 없어서 핍박을 받거나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해서 핍박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자기 왕권을 주장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이런 매일매일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죽노라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왕권 때문에 죽는 거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주장, 자기 왕권, 자기 뜻, 자기 주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왕권을 주장하십니다. 갈등이 계속 일어나지만 매일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의 매력이 너무나 진하게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왕권을 인정할 때 구원도 받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이 죽자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렸습니다. 아니, 헤롯 아킬레오가 남쪽이 유대 땅의 왕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 아버지만큼 포악한 왕이에요. 분명히 자기들을 죽일 가능성이 많아요.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다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자,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끝에 보면 어떻습니까? 꿈의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갈릴리 지방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 간 게 단순히 그냥 위협을 느껴서 간 정도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사렛에 갔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 나사렛이 자기 그 부친이 부친이 고향이죠. 부친이 고향인데 그 부친이 베들레헴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인도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했는데 어떤 선지자가 이 말을 했는지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자들이 연구해도 어떤 선지자가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 이 말을 했지? 얘는 어디서 했지?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없어요. 구약에 없어요.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다가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네체르라는 발음되는 단어인데 이 발음되는 단어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가지라는 가지
가지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설교 안에 있습니다. 자, 가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죠. 한 가지.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이 다윗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렇게. 이 가지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가지가 있잖아요. 이 가지가 나사렛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 학자가 이제 이 말이구나. 이 말이구나. 나사렛 사람 예수, 이 말은 이사야 11장 1절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양육받게 되었죠. 근데 있잖아요, 나사렛 동네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대단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름도 듣기 좀 잘 들은 적이 없는 아주 무명의 도시였습니다. 도시도 아니죠. 아주 시골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북쪽에 있는 거 많이 살아요. 이 남쪽 남유다 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북쪽은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은 사실 뭐랄까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했을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이동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전사가 나타날 때 보면 벌써 배경이 달라요. 위대한 전사, 위대한 왕들은 어떻습니까? 배경이 다릅니다. 남달라요. 그죠? 남다른 능력으로 자라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촌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배경이 별 남다르지 않아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로마에서 오지도 않고 이집트에서도 오지도 않고 바벨론에서도 오지도 않고 아시로에서 오지도 않고 이 작은 나라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그것도 그 변방 나사렛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왔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오신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낮아짐의 무기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낮은 배경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무기는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이 왕은 낮아짐의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멋진 칼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낮아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낮아짐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했습니다. 낮아짐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했습니다. 이 낮아짐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낮아졌습니다.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로마의 전쟁에서 낮아짐으로 로마를 이겼습니다. 철저한 성김과 철저한 낮아짐으로 그는 이겼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또 구원을 주려고 하면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무기. 그래서 우리는 좀 특별한 가문에서 좀 태어날 필요가 있죠. 특별한 가문에서 특별한 지역에서 태어나야 돼요.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나사렛 같은 곳에서 자라면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강남 무슨 동에서는 좀 자라야 되는 거죠. 강남 무슨 동에 좀 자라야 돼요. 여러분, 그 동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낮은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자세.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전사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전사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전사를 세우면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죠.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아짐의 무기를 갖고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권을 계속 주장하고 높아져 있으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낮아지도록 우리를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으로 훈련을 하십니다. 우리가 높아져 있으니까 이 무기가 적합하지가 않아. 하나님 나라 무기로는 낮아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랑 싸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전사로 만들기 위해서 싸우십니다. 오늘 우리 17절 18절에 보면 라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라헬이 누구냐 그러면 라헬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지 않습니까? 이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을 더 사랑하죠, 야곱이. 근데 그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자,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아주 참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서도 고통을 많이 당했고요.
또 아기를 낳으면서 죽는 이 고통을 또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에서요, 참 이 라헬이 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통곡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통곡할까요? 왜 통곡할까요? 우리 18절에 볼까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대요. 라마에서 통곡하고 있다는데, 이 말씀은 에리메스에 나오는 말씀인데 있잖아요. 이 라마라는 곳이 베냐민 집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이 운다는 것은 이 정말 자기가 죽고 난 한참 후에 일어난 일인데, 이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베냐민의 후손들이 지금 바빌론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웁니다. 자기 인생도 울었거든요. 아기 낳지 못해서 울었고, 마지막 아기 낳으면서 상고로 죽어가면서 울었습니다. 라헬이 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라헬이 우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고, 이 고통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말씀 볼까요? 이러면 설교 안에 있습니다. 3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지 마라. 이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라헬이 울었습니다. 아기 없어 울었고, 아기 낳으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그 울음은, 그것 또한 의미 없는 울음이 아니었죠. 라헬은 마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높았습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 아기를 잘 낳았어요. 이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을 받으면서 라헬이 낮아졌죠. 울었습니다. 울다가 그는 베냐민을 낳게 되었고, 베냐민이 낳음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최초의 왕인 사울이 탄생하게 되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도 라헬처럼 울 수 있어요. 자기가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다 보면 우리가 울 수 있잖아요. 울음에서 끝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울지 마라, 이렇게. 울지 마라, 장래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사로 오셨습니다. 평화만 아니라 전쟁을 몰고 오십니다. 왕권을 주장하면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낮아짐의 도구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낮아짐의 전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